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기억에 남는 인물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왜 기억에 남나요? 아주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아주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가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평생을 교회 종을 친 분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60년 정도 교회 종을 치셨다는데, 교회 종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한 86세인가 그 정도 되셨어요. 늘 기억이 납니다. 종 올릴 때는 그 권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분이 고향이 어딘지도 저는 모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분 하면 항상 그 종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섬기던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밥을 해준다고 집 가족들인 데서 나오셔가지고 당시 70이 넘으셨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전도사님 밥을 해주시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분 성함, 그분 당시에 머리에 쪽을 찌고 있던 그분의 모습, 그분이 위대한 분도 아니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런데 그분 한 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상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이런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골 교회라 일찍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한 17, 18살쯤에 교사가 됐는데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막 까불고 장난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제가 초등학생을 한 주워 박았습니다. 한 대 때렸는데, 그 다음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녁 때쯤 됐는데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심선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마음이 두근거려서 나가봤는데, 그분이 과자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고마워, 우리의 신앙교육 잘 시켜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통 부모들이라면 그 정도의 화를 낼 것 같고 짜증을 낼 텐데,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존심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무시했나 싶어서 더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맞은 아이도 잘 컸고요, 가족들도 정말 잘 됐습니다. 신앙 안에서나 세상 어디로 봤을 때도 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세상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역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크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나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조용한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보다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햇볕이 비치는 곳보다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아름답다고 합니다. 잊혀지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지난 33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보면, 아마 교회 초기에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름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교회 어머니들로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봉사했던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름 보도 듣도 못한 이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또 혀가 좀 길지 않은 분들은 발음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발음이 좀 어려운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몰라주고 너희를 오해하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너희들의 상이 크다.
누군가를 구제할 일이 있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는 거랑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인정받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유명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고 모세 같고 다윗 같은 사람들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하다는 건 어쩌면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금맥이다, 골든 마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얘기들이 하나의 함축적인 모습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물론 편지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는 크게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가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그저 그 말만 하는 건 천국 가서는 좀 부끄러운 일 같아요. 마치 우리가 보화 하나를 땅에 묻어두고 저는 그 보화 하나 예수 십자가 그것만 붙잡고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넌 그것만 하고 왔느냐, 그걸 가지고 좀 장사를 해서 2달란트 4달란트 좀 남겨보지, 그냥 그것만 묻어두고 예수 십자가 구원 그것만 하나 붙잡고 왔다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훨씬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할지도 모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그런 모습으로 맺혀져야지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다 거론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야 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그곳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훨씬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발음도 좀 어려운데 여자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라고,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집사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그 집사들은 주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자에게 지금 집사란 칭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베베가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확실히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 학자들은 이 사람이 로마서를 로마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인 로마서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일꾼이라는 말의 뜻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일꾼이라면 디아코노스라고 불려지는 말에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말이 있으니까 아주 허름한 일을 하고 부족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면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 재정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상당한 정도의 부를 가진 여인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어느 정도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한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 베베란 여인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을 잘 대접해달라. 당시에 이런 걸 추천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호텔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예약하는 제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가서 내가 누구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보여주면 그 집에서 받아주게 돼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사람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대해달라. 아주 공손하게 대해달라. 그렇게 대함을 받기에 충분한 여자니까 잘 대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대접해달라.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베베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잘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이 여인에 대한 배경도 사실 잘 모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는 거,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잠깐 있었다는 거 외에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후원자였다는 걸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물질이 많으면 교회를 잘 섬기겠다. 물질이 많으면 교회 섬기기 훨씬 어렵습니다. 욕심이 늘어요. 사람이 100원 있을 때가 다르고 1000원 있을 때가 다르고 10만 원, 100만 원 있을 때가 사람이 다릅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이 도리어 돈을 꺼내기가 쉽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혼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지금 가족들은 안 믿는 건지 남편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을 때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물질은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거 재물이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메몬이라 그래가지고 신일입니다. 돈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재물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고 몸을 움직여서 돌아가지만 물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 후원을 할 때 누군가가 낸 10,000원, 20,000원이 그 선교지에서 크게 사용됩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10,000원, 20,000원을 낸 장학헌금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도 재물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재능이 없고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없는 사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정 없는데 그걸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설령 그게 꼭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건 마땅한 일일 겁니다. 말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고 알아줘도 소용이 없고 사람은 누가 알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면 사실은 그 알아주는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급이 사라집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실버타운에 가면 원칙이 있다는데 두 가지를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 왕년에 내가 뭐 했는지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녀 자랑을 못하게 한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못 견디고 나온답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의 현재의 모습이든 과거의 모습이든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초라해보면 내 자녀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숨겨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드러나고,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보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보다 깊게 생각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얘기죠.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또 신분적으로 상당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알려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도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14절부터는 쭉 이름만 쭉 나열이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라 라틴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라틴어나 그리스로 이름이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거나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신분이 낮거나 이제 막 그 노예에서 풀려진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리버티노라고 부릅니다. 자유민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리버디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떨어지고 또 마땅히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높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는 이걸 성경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 이름은 내가 꼭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이름하고 더불어서 아무개 집사, 김 집사, 그 사람 참 수고 많이 했다. 박 집사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참 이 집사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참 불평이 많았지.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다툼이 났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평가는 두 종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도 있고 사람 앞에서의 평가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진짜 평가니까 더 두려운 일이고 사람 앞에서의 평가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합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기억을 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떠난 다음에 아쉽다, 정말 아쉬운 분이 갔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갔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잘 갔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없어지길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정말 꼭 있었어야 되는데 하고 막 발 동동 구를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도 뒷얘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할 때 이들도 대부분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높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내가 너의 이름은 꼭 기억하마. 네가 흥을 남긴 것도 없고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것도 없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직분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나는 너를 꼭 기억하겠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복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분, 직분, 그 다음에 재물의 많고 적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부유한 사람으로 짐작되는 사람은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블로는 우리가 짐작할 때 헤롯 아그리파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역사에 그 사람 가족인 것 같은데 왕족의 집안인 사람으로 한 사람 짐작이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서로가 신분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그냥 힘껏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말하기를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살다 가야 되는데. 특히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감동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은 그저 이름만 남기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영광될 것 같아요. 그냥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들은 혹자는, 혹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역설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높아지는 건데 하나님 앞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고, 세상에서는 누가 인정해줘야 좋은 건데 교회는 몰라줘야 좋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고 싶지만 교인들은 나는 숨겨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본문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기록되어 있고 3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부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혼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하고 아주 친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부를 만큼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하고 가까웠다는 뜻이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름이 뒤에 간 이유는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보다 훨씬 봉사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원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앞에 둬도 된다고 생각한 거. 뭐 교회는 대부분 중직들은 대부분 남자가 있습니다만 일은 사실 여자가 훨씬 많이 하죠. 우리가 볼 때, 우리끼리 볼 때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전부 남자입니다만 하나님 나라 가면 거꾸로일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앞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자 집사님들이 앞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좀 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게 있어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니다만 청소하고 닦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냥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여기저기를 닦더라고요. 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에베소에서 죽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를 얘기하는 건지, 혹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을 때 그때 도와준 건지, 혹은 사도 바울이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고 일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하고 직업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면 장막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장막을 만드는 직업은 요즘처럼 텐트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텐트 만드는 천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잘 갖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직업을 가진 이유는 몸이 약한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길쌈을 했던 그런 직업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몸이 약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들의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증명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길 때 목숨 내거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다, 혹은 내가 다니엘을 만나야 되겠다 싶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적이 있던 사람, 감옥에도 같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갑자기 회심한 사건을 놓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데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뒤에 이렇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마음만 바꿔서 그리스도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만큼 뛰어난 인물인데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고 움직여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참으로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한 사람이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욱 빛나죠. 누군가 하나가 정말 희생하려고 할 때도 같이 희생하자고 하고,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힘쓰자고 할 때도 같이 힘을 쓰고,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할 때도 같이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들도 이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사도들인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평신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만 내가 목사지 신앙으로는 저분이 목사님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봉사하고 자기 거 다 내놓고,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모습으로 가고, 밤낮으로 주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 돌보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름만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다 보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5절에 내가 사랑하는 5절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처음 맺은 열매란 말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사람이 아시아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뭐에 대한 건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이름만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뒤에 보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진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이 추려서 정말 수고 많이 한 마리아를 기억해달라. 당시 유대인 여자 중에 60%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여자가 마리아 부르면 다 돌아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저 마리아, 뒤에 무슨 누구네 집 마리아라고 붙으면 누구네 집인지 알겠는데 그냥 마리아예요. 근데 많이 수고한 여자라는 거, 그 사람 많이 수고한 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를 기억해달라. 스다고란 사람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사랑받을 일들을 하고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또 10절 11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나기수는 꼭 한국 이름 같죠? 나기수, 영어식 이름은 나르시스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 나기수 그러면 한국 사람 같아요. 여기 한국 사람들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험해도 있고요, 험아도 있고, 한국 사람 이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든 요 두 사람은, 그 가족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이 두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든지 혹은 다른 이유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너희들이 잘 돌봐달라. 이 사람들 지금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당신들 돌봐달라. 가족들만 남겨졌지만 이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12절에 자매가 나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한 자매들인데요. 이 사람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고, 그 뒤에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 여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점을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다음에 사랑하는 이라는 용어를 덧붙입니다.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수고하고 정말 사랑받을 만큼 수고한 사람, 이 버시, 펄시스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름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 다음에 빌롤로고, 율리안, 네레오, 올룸바, 이름도 낯설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이들의 이름을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발음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끝까지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이 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기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신약학자들이나 교회사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부릅니다. 이름만 그저 나와 있는 정도. 또 이 중에 이 사람들 말고 대다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위대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되려면 더 수고해야 되고 상황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러나 우리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요즘 세상도 그런 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막 나는 걸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존경한 사람들은 이름이 나지 않는 사람들, 어딘가 뒤에서 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계신 분들 보면 한결같이 수고한 분들입니다. 그들 정말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고 마음 숙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는 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삶 동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모습 중에 한결같이 아름답고 위대한 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갈 줄 알고,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면 웃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볼 줄 알고, 햇볕이 비치는 곳보다는 그늘에 갈 줄 알고, 귀퉁이에 초라한 곳에 있을 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